음, 우리 오늘 말씀은 오늘 간증이랑 서로 커닝한 것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성공의 길, 당신의 정서를 다스리십시오. 거기서 좋은 성공이 시작됩니다. 네,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빛 비추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니 사람의 말로 다 옮길 수 없는 다양한 위경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바로잡아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낫다. 바로 외부적 성공이죠. 성을 빼앗는 것. 외부적 성공은 내적 견고함, 즉 마음을 지키는 일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층 건물을 올리려면 땅을 깊게 파고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멀리 높이 끌고 가시기에 반드시 우리의 정서적 견고함을 위해 우리의 정서를 파내려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견고함을 시험하셔야 합니다. 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굳게 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살아갈 때 왕으로 택함받았습니다. 목동이던 그는 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부당함 속에서도 양떼에 대한 사랑을 그 중심에서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억울함과 외로움이 양떼에 대한 충성심과 애정을 마비시키도록 허락하지 않은 마음의 싸움에 승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후에 장인이자 상관이었던 사울 왕의 잔인한 견제를 받으면서도 그의 국가와 백성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리더로 그 광야에서 준비된 것입니다. 또한 곰과 사자가 그의 양을 훔쳐갈 때 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두려움과 무책임이라는 마음의 적과 맞서 자신의 양떼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견고해지고 다루어진 마음은요, 골리앗을 맞서고 이방 국가들을 맞서서 일어나며 하나님의 백성과 영토를 확장하는 용사로서 세워지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싸움을 정복해 나가는 한 소년의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의 발걸음을 보고 그를 왕으로 용사로 선택하셨습니다. 풀무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마음의 적들을 정복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과 군대를 맡길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마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그 과정을 보셨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요, 가족의 일원으로서 경험하는 마음의 정서적 전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휘몰아치는 수많은 일들이 가정에서 벌어집니다. 왜 아무도 모르는 이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지 주님께 물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루하고 소모적인 전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네가 하늘의 가정을 섬기려면 아빠로 남편으로 자녀로 경험하는 마음의 도전을 정복하는 것은 필수 과목이며 선행 과목이다. 물량주의, 성공주의 시대의 정서적 전쟁, 정서적 성장 따위는 한가한 이야기로 들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가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모든 것의 필수 과목이며 기초 과목인 것입니다.
저의 상담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거의 PhD가 2개예요.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리더들을 상담하고 계속 그 마음의 여정을 독려하는 분이에요. 뭐 헐리우드의 스타들도 상담하고 막 이런 분인데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수많은 공부와 수많은 데이터들에 기초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 나이가 40대쯤 되면요, 외적으로 일으켜 세운 것들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충동들을 막 경험한다고 합니다. 만성적 외로움으로 인해서 불륜을 저질러 버리거나 부도덕에 빠져버리거나 내 삶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마구 그 억울함이 막 올라와서 부정부패에 쉽게 빠지거나 만성 스트레스에 짓눌린 마음을 이런저런 중독으로 보상해버리는 일들이 40대에 마구 일어난다고 합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느라 정신없어서 옆으로 치워놓았던 정서의 전쟁, 마음의 전쟁들이 이젠 괴물이 되어서 그동안 이루어놓은 것을 부수고 삼켜버리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리저리 치워놓는 마음의 전쟁, 정서의 전쟁들은요, 우리가 외부의 성공을 키워나갈 때 외부의 성공이 자라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을 부수는 괴물로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그 괴물은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마을을, 세워져가는 마을을 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몸집을 키운 후 동굴에서 기어나와 파괴를 일삼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겉가죽의 성공의 폐단을 막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도시를, 우리의 성벽을 견고한 정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시도록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하십니다. 그 후에야 그분은 각자의 도성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관계 갈등 속에 있는 정서적 싸움을 통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억울하고 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코 그 싸움을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밀쳐놓지도 마십시오. 도망치지도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쌓는 것의 기반이 됨을, 이 지혜의 음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산 액션 영화의 클리셰죠. 사회 구성원 중에 소외받는 계층으로 자라난 사람이 그들의 고통과 필요를, 또 권리를 알리기 위해 사회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무시되고 차단됩니다. 이제 건설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음을 알게 된 그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이 클리셰가 시작이 되죠. 폭탄을 사거나 총을 삽니다. 그리고 테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무시한 채 잘 돌아가고 평화로운 듯 보이는 그 질서의 균열을 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뻥 하고 터뜨려 자신 없는, 자신이 배제되어 있는 평화에 대해, 질서에 대해, 진보에 대해 어마어마한 파괴를 가져옵니다. 치우쳐져 있는, 옆으로 밀쳐져 있는 우리의 정서들, 옆으로 밀쳐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은 꽤나 힘이 셉니다, 여러분. 옆으로 밀어놓으면 처음에는 항변하고 말을 걸려고 하지만 그것에 기울여지지 않을 때 그는 조용히 동굴로 들어가 폭탄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과 발전을 저해하고 멈춰 세우고 때로는 파괴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정서는 그곳에 자신이 있음을, 우리의 마음이 내가 이곳에 있고 나를 버려놓고 달려나가지 말라고 우리를 멈춰 세우는 굉장히 강한 존재가 우리의 정서와 마음입니다.
이런 상태를 아주 잘 노래한 영감 넘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노래예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정말로 왜 이런지 몰라. 소리쳐 말할 순 없어도 정말로 왜 이런지 몰라. 옆으로 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는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타인도 예상할 수 없는, 때로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우리를 멈춰 세우고 후퇴하는 파괴적인 일들을 터뜨려 버립니다. 오래전에 깨어지는 커플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가 돼 있는데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헤어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또 얼마나 오랜 거절감으로 인해 고통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되어 온 고통이기에 그것이 결혼해서도 계속될 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 외쳐 말하고 싶은 것뿐이다. 그런데 그 마음의 고통의 함성을 그들은 잘못 통역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헤어져. 그러나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나는 당신의 사랑이 너무 필요해요. 나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거절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나의 어린 시절부터 계속되어 온 너무나 치명적인 고통입니다. 나를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나는 이대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항변하고 외쳐대던 마음의 소리를 밀쳐놓았던 관계는 마침내 폭탄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헤어져. 돌보아지지 않은 마음은요, 우리의 계획과 의지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열정과 생동감 없이 그냥 끌려다니기만 합니다. 점점 삶이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뀝니다. 삶의 주도성과 창의성도 사라지고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도 마음을 무시하면 점차 이 친구와 협조를 거부하고 삶의 의도적 비효율성을 일으킵니다. 자야 할 시간에 막 안 잡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에 막 드러누워 있습니다. 막 출근 시간을 막 자꾸 늦어버립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정말로 왜 이런지 몰라. 자꾸 비효율성을 일으킵니다. 그래도 돌아보지 않으면 이제 마음은 평화로운 일상에 파괴를 가져올 만한 언행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도모합니다만 그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레미야서 1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인간은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로써 우리 자신이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통수단은 말밖에 없어요. 한국은 안 그렇지만 미국은요, 차가 없으면 집 안에만 박혀있고 어디도 나가지 못하고 고립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말로써 담겨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 존재는 고립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알지 못함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슬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법을 알지 못해 슬프다.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고통과 비효율은요, 마음에 있는 것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삶의 말은 많습니다. 온통 빈말입니다. 삶의 말은 많습니다. 정작 내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슬프고 아픕니다. 또한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아이라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삶의 미성숙의 대부분은요, 마음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상담이라는 거 여러분 받을 때 좀 비싼 상담은 1시간에 막 20만 원도 받아요. 내야 돼요. 그러면 20만 원을 내고 그럼 얼마나 기대가 돼요? 20만 원 냈는데 1시간 동안 얼마나 주옥 같은 말들 해줄까, 상담자가. 근데 상담자는 뭔가 말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큰 빈 노트를 들고 와서 펜을 들고 와서 계속 물어보기만 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길어내려고 계속 물어봅니다. 나 혼자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면 상담자가 이렇게 고쳐줘요. 아, 그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게 당신 마음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내 언어가 딱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담이 끝납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걸 언어로 옮길 수 있을 때, 정말 내가 의미하는 바를 말로 할 수 있을 때 7, 80%의 치유는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비약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신학교 내내, 신학교 학부 4학년 동안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말이 자꾸 튀어나왔어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주님 개척은 안 됩니다. 차라리 선교사로 보내세요. 주님 개척은 안 됩니다. 차라리 선교사로 보내세요. 근데 몇 년 만에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왜 개척이 싫다고 하지? 누가 개척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면 중국집에 가도 누가 탕수육 먹을래요? 그래야 뭐예요? 난 탕수육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앉자마자 탕수육은 싫어요. 이상하잖아요. 4년 동안 난 탕수육은 싫어요. 탕수육은 싫어요. 이상했던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딘가 내 길이 개척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영혼 깊은 곳에 어딘가 성령께서 감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용준아, 넌 개척자야. 저는 제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는지 몰랐어요. 그냥 주님 개척은 싫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가게 됐을 때 영성수련, 침묵수련을 하는 그 코스가 있었어요. 지금 그 코스를 인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이번 토요일에 만나요? 오셔서 침묵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침묵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강력한 그 마음의 소리를 내게 해주는 강력한 메가폰입니다. 보통 인간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내게 해주는 메가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고통이고요, 하나는 침묵이에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적당한 침묵을 안 주면요, 결국은 고난이란 메가폰을 넘겨줘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말할 기회가 생깁니다. 정기적으로 좋은 침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일주일 동안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갑자기 불쑥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개척은 좋은데 제 아내와 아이들이, 미래의 아내와 아이들이 가난하게 살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뭐 이 한 몸이야 주님께 드렸으니 나야 가난하든 말든 나는 각오했는데 날 사랑한 그 여자는 무슨 죄입니까? 또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저는 가난이 무섭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내가 가장이 될 텐데 가장은 재정 공급자 아닙니까? 라고 말했는데 5년 동안 침묵하시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누가 가장이 재정 공급자라고 말하느냐? 내가 재정 공급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가장이니 우리 집안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장 몇 절이냐? 그 말씀은요, 너무 권위가 있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과잉 책임감의 무게를 번쩍 들어 올려졌어요. 그 두려움이 번쩍 들어 올려지자 그 밑에 끓고 있던 마그마가 용암처럼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저를 개척자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는 맨 땅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지어 올리는 그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개척지로 보내주십시오. 그 마그마가 끓어오르자 아주 구체적인 개척 준비 과정과 기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대원 3학년 때 개척을 향한 문이 열리는 것으로 보여져 제 발을 그 문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 마음속에 마그마를 따라서 말입니다. 제가 미숙하여 말하는 법을 몰랐다면, 다시 말해 마음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몰랐다면 제 삶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을까요? 저는 사역지를 찾되 사명 위주로 찾지 않았을 겁니다. 사역지를 찾되 제가 지음받은 바 목적에 맞게 찾지 않았을 겁니다. 사역지를 찾되 가장으로서 공급하기에 충분한 자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사명과 정반대의 길이었을 거예요. 잘 갖춰진 곳, 잘 쌓여 올려진 곳. 성역이란 말이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게 성역 아닙니까? 성역이란 이름하에 사실은 저는 제 아내의 필요를 섬기고, 사실은 저는 저의 아이들의 필요를 섬기는 직장인으로 여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한 20년쯤 지나서 이건 아닌데 싶어 침묵의 기회를 주었을 때,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그때서야 마그마를 만났을지도 몰라요. 주님, 내가 개척자군요.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나중에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러실지 몰라요. 영준아, 내가 너에게 주려 했던 산예마을교회는 어디 있느냐? 에? 무엇하다 왔느냐? 공급하다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 했던 CT1 학교는 어디 있느냐? 무엇하다 왔냐? 자식 키우다 왔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지혜는 우물 같아서 명철한 자는 그 안에서 길어내는 줄을 안다고 합니다. 저의 신학교 기간은요, 제 마음속에 있는 언어들을 길어낼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알아간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지혜요 맵이 되었습니다. 내 진짜 삶의 방향과 그 방향을 흐트리는 진짜 마음의 적들을 만나는 기간이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열망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흑백 영화처럼 죽어가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두레박을 가져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언어들을 길어내는 법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워가기를 이 시간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침묵 속에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Good morning,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빈말이에요. 텅텅 비었어요. I'm not fine. 나 안 괜찮아 지금. 나 지난 일주일이 흑백 영화 같았어. 왠지 모르겠어. 내가 마음속에 열망이 아닌 두려움을 쫓아 살았던 것 같아. 날 왜 기도해 줄래? 물론 매번 그렇게 진지해지시면 인기가 없어져요. 그러나 그 마음의 언어들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시편 42편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쳐선 안 됩니다. 이제는 마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를 캐치해서요, 이제 우리가 마음에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첫 번째 언어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한테 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첫 번째 언어는요, 우리 자신에게 하는 언어입니다. I tal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아름다운 노래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음성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향해 말하는 언어가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불안을 다루는 치료 방법 중에 가장 좋은 치료 방법 중이 인지행동 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불안의 버튼을 누르는 환경에 의도적으로 계속 나를 노출시켜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그 내 마음의 시스템을 잘 봐요. 그럼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거짓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내 오빠나 동생이 걔한테 확 물렸어요. 그럼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걔는 나를 죽일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내가 걔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걔를 볼 때마다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걔를 죽일 수 있어. 이젠 진실을 그 불안을 향해 말해주는 거예요.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걔보다 강해. 한번 너무 아니네 이거는. 내가 걔보다 더 강해. 진실을 말해주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시 리셋이 돼요. 그것이 반복되면요, 더 이상 불안의 기반 자체가 사라져요. 걔를 볼 때 이제 걔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요, 20편 42편 되게 놀라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진리를 보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리 위에 서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지금 너의 감정이, 너의 정서가 거짓 위에서 흔들리고 있다. 진실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냐? 진리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냐? 너의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이 너를 서포트하지 않냐? 그 진실을 건너뛰고 있지 않냐? 그래서 불안한 거 아니냐?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을 바라봐라. 마음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안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요. 나 불안해요. 나 불안해요. How are you? 난 불안해요. 마음으로부터 들었으면요, 이제 마음을 향해 말해줄 수 있는 진실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그 환경을 만날 때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수도원에서 만났던 주님의 임재, 그 임재가 자동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 만날 때마다 인지행동 치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영준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네가 공급자냐? 네가 공급자면 아예 이 게임을 시작하지도 말았어야지.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가 되시지 않냐? 하나님이 너의 가장이 되시지 않냐? 이 홀몸을 돌볼 때 그렇게 그 불안과 싸워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처자식이 생겼어요. 그때 월급에서 월급 100만 원 받았어요. 교회에서 100만 원과 니드 사이를 볼 때 이제 불안이 고개를 들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소스가 월급이 전부가 아니다. 불안아, 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내 소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제 처자식의 관리하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일 정도의 불안을 다룰 수 있는 권위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직원들이 막 생겨요.
내 가정 하나가 아니라 막 가정이 10몇 가정, 20가정 막 다 돌본다기보다 아무튼 재정적으로 의존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젠 불안이 더 커져요. 그리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직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 근원이 그저 월급뿐이면 여호와의 목자 되신 우리가 어디서 말하겠냐?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자. 그리고 제가 불안과 싸우며 떠났던 여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도 그 진실의 검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건물을 사도록 인도하셨어요. 막 이제는 감당이 안 돼요. 이거 사인을 해놓고 다시 시간을 돌려서 그 펜을 부러뜨리고 싶다. 막 밤에 막 숫자가 막 보여요. 아, 이게 막 이자 4%만 해도 얼마고 막 눌러요. 그럼 그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돌보신다, 내 영혼아. 이 말을요, 하나도 안 와닿는데 말하는 거예요.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알아먹을 때까지요. 이젠 덩치가 커져서 내 권위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캐나다에 우리 있는 우리 좋은 친구죠, 베리 아담스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베리, 나 요즘 죽 갔어. 내가 주문하는데 베리 목사님이, 영준, 내 눈을 봐. 영준,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품에 있는 작은 아이야. 그 품에 너를 맡겨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신 일 있으면 책임 있게 해.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아버지께서 컨트롤하셔. 네가 할 일을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 품으로 들어가. 그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그 품의 아이야. 잊지 마. 그럼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아멘, 아멘. 종종 우리의 마음의 아우성에 비해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권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함께 말해줘야 해요. 아멘.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집단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자.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딸이지 않냐? 창세기는요, 역사적 사실이지만 신학자에 따라서는 그것을 우리의 내면의 역동을 암시하는 신화적 기록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해석을 빌면 창세기 설화가 되는데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담은 우리의 주도적인 인격의 부분이에요. 하와는 뭐냐면 아니마라고 하죠.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우리의 하위 인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누구한테 맡겨요? 아담한테 맡겨요. 그런데 뱀이 와서 누구한테 말을 걸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니마한테 말을 걸어요. 야, 하나님이 이 동산실과 먹지 말라 그랬지? 가로 열고, 진짜 짠돌이야, 그지? 가로 닫고. 아니마의 마음에는 쓴마음이 싹 오고 하나님이 인색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담은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모든 동산실과를 다 먹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뱀이 아니마한테 말할 때 아담이 뭐라 그래야 돼요? 하와야, 속지 마. 하나님 좋은 분이셔. 하나님 관대하셔. 왜 금지된 한 가지를 보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넘겨짚고 예단하냐? 하나님 너에게 놀라운 미래를 가지고 계셔. 하나님 네 편이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담을 덤이라 그래요. 한 명이 멍청인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마와 뱀 사이에 엄청난 대화가 벌어지는데 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뱀이 말해요. 아니, 이 금지된 열매라고 하는 거 이거 먹으면 사실 너한테 좋아.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엄청 똑똑해질 거야.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씀 주셨잖아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럼 말해줘야죠. 나의 아니마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거 가면 우리 죽어.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dumb 했어요. dumb and dumber가 됐어요. 그리고 dumbist로 넘어갔어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마와 짝짝꿍이 된 하와가 아담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너도 먹어 하고 먹여버린 거예요. 아담이 그걸, 죄송합니다, 설교에서 쓸 말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 비극의 근원이니 제 감정을 조금 담아서 말하면 처묵처묵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걸 먹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그걸 먹었느냐. 아담은 자신의 아니마에 대한 권위를 가졌어야 해요. 아담은 자신의 속마음에 대해 책임을 졌어야 돼요. 자신의 깊은 속마음이 사단과 대화하며 쓴마음과 불신과 두려움과 금지된 것에 대한 정욕들로 기울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어둠으로 서 있지 않았어야 돼요. 그는 이미 말했어야죠. 하나님이 선하셔.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19살 때 이렇게 해주셨잖아. 23살 때 이렇게 해주셨잖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셨잖아. 내 안에는 아니마야, 네가 씨알도 안 먹히는 말처럼 들릴지라도 내 말 잘 들어. 내가 여기서 권위를 취해. 내 말 잘 들어.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뱀과 뜯어내야 해요. 이 어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마가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아하, 정말로 내 이런지 몰라. 이러고 산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입술에 진실을 가져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듣는 일에 그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을 향해, 마음을 향해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영적 권위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쓴 마음에 대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피해의식에 대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박탈감에 대해 책임지시고 권위를 가져오셔야 돼요. 내 몫이에요. 신대원 1학년 때 만난 하나님의 진실, 그것이 20년 전에 간증으로 남겨져 있다면 저는 오늘의 마음의 싸움에서 떠내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진실을 오늘 말해야 돼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수요일날 여러분의 아니마가, 여러분의 아니모스가 뱀과 함께 종알거릴 때 덤이 되실 거예요. 권세자가 되실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만날 때 여러분의 아니마와 아니모스가 뱀과 함께 노래할 때 덤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진리와 함께 말하실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진 아담은 낙원을 잃었고 부르심을 잃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고 하나님의 유업도 잃었습니다. 그렇게 신락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신락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낙원을 되찾는 여정도 거기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권위를 취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맡기신 진실로, 진리로 다스려 나가야 할 때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내 영혼아, 네가 네 속에서 어찌하여 씁쓸해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기만 하는가?
어찌하여 해로운 것을 갈망하고 앉아 있는가? 살고자 하느냐 죽고자 하느냐? 내 말 들어라, 내 영혼아. 마지막으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파워풀한 문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정서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서에 대한 책임과 권위를 가져야 한다.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정서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서에 대한 책임과 권위를 가져야 한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주 전에 소개했죠. 제이스 발러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사역자예요. 근데 자신의 첫사랑과 결혼을 했어요. 사랑에 빠져서. 근데 자신의 첫사랑이 자신의 고교 동창과 고교 친구와 사랑에 빠져서 자신을 버리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완전히 무너진 아이 3명과 남겨진 거예요. 목회자인데 완전히 무너진 빈 땅에서 아내와 자신의 친구에 대해서 원망하며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내가 기초 잘못 쌓은 거 아니야? 와, 놀랍지 않습니까? 난 더 이상 피해자 안 할 거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나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을 거야. 내가 기초 잘못 쌓은 거 없어 혹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부부관계가 전혀 잘못된 기초 위에 쌓여 올려져 있음을 본 거예요. 잘못된 기초 위에 탑을 쌓으니까 피사의 탑처럼 쌓여지다가 쿵 하고 무너졌다는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잘못된 기초에 대해 시편 23편을 인용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인용해서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운영했는지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내 아내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그가 내 위에 권세를 가졌으니 그것은 내가 홀라당 그녀에게 다 주었기 때문이다. 내 영혼에 위로받을 길이 없으니 언제나 나는 쉬운 길로만 다녀야 할 사람이 되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마다 항상 두렵다. 이는 그녀가 나의 정서적 근원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를 위해 언제나 테이블 상을 차리니 나의 행복이 그녀에게 달렸기 때문이다. 그녀의 말과 손길이 잠시 나를 위로하지만 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나의 평생의 무력함과 피해의식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나의 정서에 대한 힘이, 권위가 내가 아니라 그녀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노맨. 제가 이 부분을 어제 설교로 쓰다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쉬고 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의 정서의 주인이 아니야. 여보, 당신은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야. 아내가 토끼눈을 뜨고 봤어요. 왜? 아멘이라고 해. 아멘이라고 해. 내일 알게 될 거야. 아멘.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제 감정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격렬히 거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 다 감정입니다. 바로 내 감정의 주인은 성령님이신 겁니다. 제이슨 발러튼의 주인은 오랫동안 감정의 주인은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째리면 하루 종일 다 째림받는 기분인 거예요. 그녀가 한번 웃어주면 그냥 꽃이 피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애정인가요? 의존인가요?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저는 신학교 시절 감정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애인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많던 친구도 가까이 두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 감정들을 오롯이 그분께 들고 나가도록 인도하셨어요. 저의 쓴 마음을 성령께 들고 나가고, 저의 외로움을 성령께 들고 나가고, 나의 두려움을 그분께 들고 나가고, 나의 공허를 그분께 들고 나가며, 나의 열받은 마음도 때로는 들고 나가고, 그분의 통치가 그곳에서 시작될 때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 되면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요, 자비도 행할 수 있게 되고요, 양성과 충성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온유할 수 있게 돼요. 거기서 완성된 게 뭐예요? 절제, self control이에요. 하나님은 그 신학교 7년의 기간 동안 저에게 self control을 가르치셨어요. 언제나 나의 감정이던 친구들이 아닌, 내 감정의 주인이 친구들이 아닌, 언제나 내 감정의 주인이 가족이 아닌, 내 감정의 주인이 여친 남친이 아닌, 내 감정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도록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마음의 힘이 돌아왔어요. 남들이 안 가본 길도 가볼 수 있고, 남들이 맞설 수 없는 것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아내가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성도들이 생기니 제가 그것을 가지고 아내한테 가는 거예요. 마음이 적적하면 요즘 교회가 잘 돌아가나? 구독자는 많이 늘었나? 내 감정의 주인이 사역이 되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령 무력함과 피해의식이 나의 평생에 따르리니 이는 사역과 사람이 나의 감정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저는 다시 성령님 당신이 내 감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정서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는 광야에서 그 수많은 감정들을 노래로 만들어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이 그분께서 받으신 최고의 예배는 다윗의 감정들이었어요. 그의 배신감, 그의 두려움, 그의 소외감, 그의 쓴 마음, 그의 복수심까지도요, 하나씩 노래로 바꾸어 올려드린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그의 정서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 평안할 수 있었고, 대적하는 사울을 사랑할 수 있었고, 광야에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실패감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비탄이 있습니까? 열망과 야망도 있으십니까? 우리 주인께 그 모든 진상품들을 들고 갑시다. 그것들로 노래하며 기도하며 올려드립시다. 주여 내 마음의 주인 되소서. 주여 내 정서의 주인 되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self control.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주님 오셔서 우리의 불안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나의 불안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외로움을, 나의 배신감을, 나의 고통과 분노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감정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의 주인입니다. 이제 가족도, 성도도, 일도, 성공도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의 감정의 주인이 되소서.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렐루야 만나주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같은 죄 많은 영혼을 내 품에 안으사 그 품에 안으사 날 살리셨네. 목마른 날 함께 고백합시다. 찾아오사 내 갈급함 모두 채우셨으니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으리. 주님만 바라며 살리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상한 심령과 소망들과 열정까지도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이 그림이 보여요.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야. 이제 유학을 떠나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듯이요 우리가 서로 말합시다. 한번 옆에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이 되었던 사람을 한번 앞에다 덮어 씌워보세요. 그 사람 무죄예요. 그러나 덮어 씌워보세요. 옆에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감정의 소스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성령님, 당신이 내 감정의 정서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간구합시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예. 넘치도록 나의 외로움도 드립니다. 채워주소서. 오 주님, 내 고통도 드립니다. 채우소서. 내 씁쓸함도 드립니다. 나의 잔을 내 두려움도 드립니다. 하늘 양식, 내 불안도 드립니다. 내게 채워주소서. 나의 두려움도, 넘치도록 나의 배신감도 드립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각자의 제사를 들고 나온 각 사람의 사연들 예배로 받으시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정서의 심연들을 당신의 성전 삼으시며 우리를 당신의 영토 삼으시는 주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감정의 주의를 과거에 벌어진 일로, 진행되는 일로 무심하게 허락하였던 나의 무력성과 피해의식을 회개합니다. 내 감정은 내가 추스려 이 시간 성령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빛과 치유와 바로잡음과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분 주님께